이어서 둘째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에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 별들은 계명성, 천사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여기도 역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둘째 하늘의 영역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서도 한번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을 때 이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올라 그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천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을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주셔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서 살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천사들이 알고 반역을 일으켰고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둘째 하늘 천사들의 영역은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허무는 일을 천사장 루시퍼가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악한 영들의 영역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라고 할 때 사단이라고 불려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회방할 때 마귀라고 불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악한 영들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선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이 반역을 함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영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의 영역에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나왔고 사단도 두루 다니다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욥을 이제 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변호하고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참수하는데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 마귀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사단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건 내용이 좀 길은데요. 그래도 스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음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음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집, 같은 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부자도 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으로 갔고요. 그들 안에 있던 영은 어디론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전개된 겁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평소에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현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다.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제가 살던 그 고향에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하오니 나사로를 살려서 내 고향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역시 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해준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의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가는 곳은 바로 둘째 하늘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었습니다. 그 육체 안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면 역시 음부로 가게 된 겁니다.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심판을 전한 겁니다. 의롭게 살은 자들에게는 의롭게 살았으니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 악인의 영들에게는 불의하게 살았으니 너희가 살은 대로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하늘의 영역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한 천사들의 영역이었으니 그 선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았다라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으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말고 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